주 예수님, 오늘 창세기 4장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창세기 1장의 창조, 2장의 사람의 창조, 3장의 사람의 타락, 뱀의 유혹과 사람의 타락, 4장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제 1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얻었다라는 뜻이죠. 내가 남자 곧 여호와의 도움으로 아들을 얻었다. 뭔가 이제 아주 희망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아벨이죠. 아벨은 허물한 뜻이랍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 보면 이렇게 호흡을 뿜어 보면 숨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인생은 참 허무하고 유한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이 아벨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의 이름을 참 허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 뭔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얻었고 이제 뭔가 되는 줄 알았는데 하와를 낳았더니만은 아벨을 낳아 보니까 인생은 허망하고 유한하고 정말 보잘것없구나. 이제 이 두 아들이 컸습니다. 가인은 아벨이 먼저 나오네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2절에.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양을 친다는 것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양을 치겠습니까? 아니죠. 이때는 고기를 먹지 않았죠. 하나님의 구속에 근거한 직업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근거한 직업이고, 왜냐하면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에 근거한 직업, 생계 아닌 경배를 위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뭡니까? 땅을 경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징계에 근거하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나요? 땅은 아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3장 17절에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물을 먹을 것이고 땅은 가시와 응언기를 낼 것이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한 후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이 땅을 경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에 근거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즉 이것은 생계만을 위한 직업이었죠. 자, 이제 3절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흐른 후에 이게 직역을 하면 날들의 끝에 일이 있었다 이런 뜻이라면 날들의 끝에. 자, 인생이 유한합니까? 유한하지 않습니까? 유한합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전성기는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지금이 우리의 전성기입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새 창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인생을 볼 때 날들의 끝에 일이 있었다.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를 회복력에 보면 요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가 in the course of time. 어떤 코스, 어떤 시간의 경로가 지난 후에.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로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유한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지만 어떤 경로를 거쳐오느냐,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결과에 도달하느냐. 그래서 시간은 가장 정직하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에 날들의 끝에 어떤 경로를 거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땅의 산물을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첫 새끼, 특별히 그 양의 기름덩이를 제물로 바쳤다. 자, 우리 인생의 결과가 땅의 소산물이라면은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온 일생 수고하여 제가 100억을 모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때는
아이고 이 돈을 좀 주님의 일을 위해 헌금할 걸. 그래도 늦었습니다. 왜? 죽어가는 사람이 아들들 불러가지고 얘들아 이 돈을 교회 헌금해라 한들 아들들이 잘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산 후에 땅의 소산물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다면은 이건 아주 허무하고 비참한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유다서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고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그릇된 길로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적인 길을 따라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세 가지 길을 얘기하는데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입니다. 그죠? 고라의 길. 자, 우리 이 길을 한번 우리 음미해 봅시다.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방금 창세기에 나오지만 가인의 길은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제가 형제자매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데, 자, 제 말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데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제가 자신을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그렇죠.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외피를 입고 있지만, 신할산 외투를 입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는데 자신의 뜻을 따라 섬겨.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길은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을 섬기는 길이에요. 구속의 피가 없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종교를 발명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그 4절에 나오시죠? 아니네. 5절에 나오네. 5절에 그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러자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달라졌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고라의 길은, 발람의 길은 뭘까요?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그릇된 길로 달려가시면서, 발람이 누군지 아시죠? 삭스를 위하여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니까, 이 발람이 사실은 아주 뛰어난 신원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진을 보고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 축복하니까, 그러고 민수기 앞에 보면 그 돌아가 같은데 민수기 31장 보면 발람이 꾀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우상 숭배안으로 이끌어라. 그래서 모압의 여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들의 그 우상 숭배의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음과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간음과 우상 숭배에 빠지죠. 그렇으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혹시 이런 내용을 듣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기분이 안 좋겠지만, 삭과 간음과 우상 숭배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좀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삭스를 위해 살 때, 내 이름을 얻기 위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할 때,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이것이 꼭 물질적인 간음이 아니고요, 주님 외에 내가 주님을 믿지만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명성을 얻기 위해 주님을 섬길 때 결국은 다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가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뭐죠? 고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라의 반역적인 길을 따라 멸망하였기 때문에 권력을 원했죠. 권력입니다. 권력. 레위 지파였는데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 하고 싶다 해가지고 권력을 원했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그죠?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참 우리 경계가 돼야 되죠.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예를 들게요. 플러스 변형산의 베드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변형산의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예, 일단 베드로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 이게 뭘까요? 주님과 모든 율법과 신헌서의 실제이신 주님과 유대인들이 신주 딴지 모시듯이 모시는 율법과 기적의 능력의 일을 같은 위치에 놨어요. 이게 뭐냐? 오늘날 하나님의 경륜에 어두운 기독교의 상황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행과 자기 의를 세우고 율법으로 빠지겠죠. 또 뭡니까?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적인 일. 뭐 기도했디만은 막 호텔에 불이 났는데 군대 있을 때 그런 거 많이 그랬어요. 막 기도를 하고 옛날에 그 신앙계라고 있었어요. 군대에 들어오는 것 잘 아시죠? 뭐 기도를 했더니 막 기적같이 막 10층에서 막 물론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렇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어두워지면 주님이 그날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계를 좀 받기 원합니다. 자, 4, 5절에 가죠.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뭡니까? 양의 첫 새끼요 기름덩이죠. 이거는 믿음의 제물입니다. 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믿음 아닙니까? 내가가 뭡니까? 가인의 제물이죠. 아벨의 제물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왜? 자기가 타락한 죄인인 것을 알고 양을 드리고 그 기름덩어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 해야죠. 믿음의 제물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가인은 내가, 아벨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피는 사람의 구속을 위해 제단 위에 뿌려졌고 기름덩어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불살라졌다. 즉 아벨이 드린 제물은 사람의 필요와 하나님의 만족을 다 채우는 제물이다. 됐습니까? 예. 이게 이제 왜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이냐? 후일에 모세가 율법을 세울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세울 때, 민수기 18장 17절에서 동일하게 이 아벨이 드린 것과 동일하게 제사법을 세우죠.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은 계시에 따른 것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4절에 봅시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셨으나 찾으셨어요? 사람이 먼저입니까? 제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한 일보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더 중요시 여기심으로 사람을 앞에 둔 것입니다. 아벨을 받으셨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인이 이미 틀렸기 때문에 왜? 그가 이미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삶의 경로라고 했죠. 제가 아까 in the course of time 삶의 경로가 보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이미 거기서 틀린 거야. 제 말 이해가시죠? 아멘. 자, 8절로 넘어갈게요. 7절에 보면은 죄가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죄가 가장 처음 등장하죠. 자, 창세기를 추구하실 때는 처음 등장하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창세기는 모든 계시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유심히 처음 나오는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죄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죄가 최초로 나왔습니다. 죄가 인격화되어 있죠. 우리 안에 본성의 죄가. 우리 안에 본성의 죄가 의인화되가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너를 노릴 것이다. 우리 안에 본성의 죄가 나오면 뭡니까? 행위의 죄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을 그 원어로 보면은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이 다 죄입니다. 또 로마서 보면은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모든 것이 죄다. 심지어 내가 주님을 위하는 것이랄지라도 죄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8절로 갑시다. 이제 가인이 화가 났죠. 동생 아벨에게 들러 나가자. 들러 나가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에게 달려들어 동생을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옵니다. 5절에는 인류 최초의 화가 나왔고 화를 냈고 7절에는 최초로 죄가 나왔고 8절에 최초로 살인이 나왔습니다. 그죠? 또 4절에는 최초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벨은 최초의 제사장이다. 최초의 제물을 바쳤다. 창세기는 이거 최초를 잘 추구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8절에 죽였다. 자, 가인은 처음에 누구와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인은 처음에 누구와 문제가 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과 문제가 생길 때 두 번째로는 문제가 뭡니까? 형제와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생활은 누구 때문에 마음 상했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에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그 다음 결과는 형제자매들과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을 역으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문제가 없으면 뭐가 표현된다? 형제 사랑이 표현되지.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문제가 있으면 형제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도 적어놔야지 안 적어놓으면 섭섭하죠. 하나님과 문제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 형제 사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실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열매죠, 열매. 그죠?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많은 주님과 교통과 많은 분량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9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가인이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 여기까지 두 가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 너 어디 있느냐 이랬죠.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라죠. 즉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어디 있는지 물으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목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첫 번째, 모릅니다. 거짓말이죠. 첫째 그는 살인을 했고 둘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인은 정확하게 육신을 입고 나타난 마귀입니다.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나서 거짓말을 한다.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는 거짓말쟁이다 이라죠. 살인과 거짓말은 마귀의 표현이죠. 지금 가인이 한 게 뭡니까? 동생을 죽였죠. 내가 모릅니다. 거짓말했죠.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생명나무와 연합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명나무와 연합한 게 아니고 선악과와 연합했죠. 선악과와 연합했습니다. 자, 우리가 연합으로 얘기하자면 첫째, 마귀가 천사가 피조물과 연합했죠. 이게 뭡니까? 자, 천사가 창세기에서 천사가 피조물과 연합한 게 뭐예요? 뱀이죠. 아멘 되십니까? 두 번째, 선악과를 사람이 먹었죠.
천사와, 즉 타락한 천사죠. 악한 천사와 사람이 연합했죠. 그게 바로 사람의 타락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 가인에게 오면 완전한 마귀의 성욕신입니다. 그죠? 거짓말하였고 살인하였고 모릅니다. 제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형제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영입니까? 교회 생활을 파괴하는 영이죠.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형제자매 일을 저에게 묻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건 어떤 영입니까? 좋지 않은 영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 관심 갖기 원합니다. 자, 쫙 넘어가서 10절. 내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너희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피라는 말은 원래 그 원어가 잠잠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즉 피는 소리를 못 내요. 근데 여기서는 피가 말하는 피죠.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이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서 말하고 예수님의 피는 하늘에서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벨 피는 땅에서 계시록 6장 보면 언제까지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5번째 봉인이죠. 5번째 봉인을 떼니까 제단 아래 순교를 당한 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의 후예들이죠.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다? 아벨. 최초의 순교자는 아벨이다. 그 다음에 예수의 피는 하늘에서 말해요. 우리를 지성소안으로 이끌어 가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예수의 피와 주님의 교통 안에 우리도 머물기 원합니다. 자, 11절, 12절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가인 너는 땅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땅이 너에게 더 이상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도망 다니며 방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거는 인류 전체에게 주신 저주입니까? 가인에게만 주신 저주입니까? 예? 전체에게 줬다고요. 텃밭 뿌리면 상추 많이 올라오는데 가인에게만 준 특별한 저주죠. 그죠? 아담에게 준 저주는 뭐예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이제는 너가 가시옥 엉켜려니까 이렇게 경작을 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했는데 가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너가 암만 농사를 짓고 난리 불수를 지겨도 땅이 너에게 효력을 안 내고 땅이 너를 거부하기 때문에 너는 방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인에게 저주한 것이에요. 가인에게. 그죠? 이제 땅이 그를 거부하는 거예요. 넌 땅에서 방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가인이 뭐라 그러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이 벌은 제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는 사람이 주제넘게 이거는 너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항소하겠죠. 항소. 그러니까 이 가인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5절에 뭐라 해놨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그렇다면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보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에게 어떤 표시를 해주시어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가인이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예?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개입하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징계에 떨어졌으면 하나님이 그를 다루고 있죠. 근데 사람이 그를 죽여. 그럼 이 사람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행정을 손을 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가인을 죽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표를 주신 겁니다. 됐죠? 자,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이제 14절에 보면 땅이 그를 쫓아내고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도망다니며 방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믿는 이들이 땅의 지면에서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도 땅의 지면에서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실까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막 핍박을 하잖아요. 이집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절은 합당합니다. 왜? 그런 거절을 당하고 이집트를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진입하죠. 그 다음에는 보상과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때로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 나에게 역사할 때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나를 박해하고 환경도 나를 박해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인은 도망다니다가 막 두려움에 떨다가 멸망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통을 나누어야 되죠. 그럴 때 사람이 우리를 거절하지만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주님의 뜻과 목적 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때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환경을 판단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항상 물론 저를 포함해서 저도 잘 안 되지만 좀 이렇게 반항하다가 주님께 돌이킵니다. 에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다가 또 돌이키죠.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은 돌이키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래 다릅니다.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16절. 가인은 여호와의 임재를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 여기도 음미할 만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떠나. 자, 여호와의 임재를 떠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죠? 그러나 특별히 구약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죠. 신약 시대에는 교회와 함께 하죠. 새 예루살렘에는 주님이 함께 하죠. 무소부재하시지만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나 계시지만.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의 임재를 떠났다는 것은 에덴에서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에덴에서 동쪽으로 멀어졌고 그의 영적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노 땅에 거주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 땅에 거주하였다. 하나님이 1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방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랬죠. 그런데 16절에서 가인은 노 땅에 거주하였죠. 이게 뭐를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항하는 거예요. 나는 방랑하기 싫어요. 노 땅에 거주하고 성을 짓습니다. 성의 이름을 뭐라고 했나요?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은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다. 에녹의 뜻이 뭐다? 에녹의 뜻이 여기 적어야 돼. 에녹의 뜻이 뭐다? 에녹의 뜻은 시작. 에녹의 뜻은 시작입니다. 시작. 그런데 두 명의 에녹이 있어요. 가인의 아들 에녹. 가인의 아들 에녹에서부터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을 놓고 성을 쌓고 에녹 성이라고 성의 이름을 지었죠. 하나님 없는 문화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의 에녹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인류의 7대손. 하나님과 동행한 무두셀라의 아버지. 됐습니까? 무두셀라의 아버지. 이름도 참 재밌죠. 무두셀라의 아버지. 뭐의 시작이에요? 이 에녹은 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의 시작. 됐습니까? 가인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 없는 문화의 시작.
무두셀라의 아버지 인류의 7대 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의 시작. 에녹이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자, 우리는 어떤 시작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밥을 먹으나 밥을 굶으나 군것질을 하나 다이어트를 하나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경륜, 우리의 의복도, 우리의 주식도, 우리의 승용차도, 우리의 군것질도, 우리의 취미생활도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경륜.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만지면 너는 빗나갔다. 그 죄다. 초점에서 표적이 죄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다 했습니다. 뭐 여기에 뭐 가인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뭐 각자 읽어보십시오. 각자 읽어보시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아내가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중해 주셨다라고 말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셋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제 4장 마지막에 서광이 비칩니다. 그죠? 자, 셋은 무슨 뜻이나요? 셋은 세워지다. 셋은 세우다. 이제 뭐를 세웠습니까?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다시 셋을 통해 세운 것이죠. 세웠습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사람. 너무나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유리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에노스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그죠? 여기서 부르다는 call open, 소리 내어 부르다입니다. 자, 주의 이름을 3번만 불러보겠습니다. 영을 사용해서.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의 이름 부르면 이상하게 달콤하죠? 오, 김정희에 불러봐 했던 때는 피곤하네. 이럴 때 많거든요. 근데 오, 주 예수님 하면은 부를 때마다 달콤해. 오, 2번만 더 불러봅시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아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